제가 10대 후반 서울에서 살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오시는 길에서 길 노점에서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소설 전집을 사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법으로 만든 그 해적판 책들을 길에서 싸게 팔고는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오신 그 모파상 소설 전집 중에서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중에 비갯덩어리라는 그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도시 루앙시가 프로이센의 점령하에 있게 되자 그 루앙시 시민 몇 명이 그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의를 했습니다.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서 마차를 빌리고 그 마차에 이제 몇 명이 탔는데 그 마차에 탄 승객은 이제 도의원 부부, 사업가 부부, 또 백작 부부,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가 한 사람, 그리고 수녀 두 사람, 그리고 이제 젊은 창녀 한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행이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마차를 탔는데 그 마차 안에 탄 사람 중에 그 젊은 창녀는 이제 매끄러운 살결과 검은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몸매가 뚱뚱해서 별명이 비갯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행이 그 루앙시를 빠져나와서 토트라는 시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프로이센 장교가 이들을 억류하면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창녀와 하룻밤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행을 통행하게 하지 않겠다, 억류해 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창녀는 비록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몸을 요구하는 상대가 그 장교가 이 조국을 점령한 그런 장교였기 때문에 잠자리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비록 몸을 파는 여자지만 내 조국을 이렇게 침략하고 점령하는 이 장교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그 프로이센 장교가 계속해서 그 일행을 억류하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이렇게 억류되어 지내온 중에 그 일행들이 창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 모두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 너 어차피 몸을 파는 여자 아니냐. 네가 희생해라. 희생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득했습니다. 자, 그러자 창녀는 정말 하기 싫지만 모두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프로이센 장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행은 다음날 억류되었던 그 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로 그 일행이 창녀에게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말도 붙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었건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그 여자를 더럽다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희생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설득할 때는 언제고 막상 이렇게 희생을 하고 빠져나오니까 몸을 판 여자라고 더럽다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창녀는 마차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작은 한 성읍에 큰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포위하고 에워싸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읍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자,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큰 나라 왕이 그 마을을 에워싸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이제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 한 지혜자가 나타나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써서 그 성읍을 구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한 지혜자가 지혜를 써서 그 성읍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읍을 구해냈는데 성읍 사람들은 그 지혜자에게 보상을 주거나 벼슬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성읍을 구한 그 지혜자를 영웅으로 대접하거나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지혜자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읍 사람들이 그 마을을 구한, 성읍을 구한 그 지혜자를 무시하고 멸시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보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그 성읍을 구한 그 가난한 자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봐서 성읍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성읍을 구한 그 영웅을 멸시한 이유가 뭐냐? 그 지혜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고 뭔가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마치 비계덩어리라는 그 소설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그 창녀를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유가 그녀의 직업이 창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멸시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읍을 구해준 그 지혜자를 영웅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유는 그 지혜자가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나 사회는 결코 좋은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나 사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업이 변변치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혹은 늙었다는 이유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작은 자는 뭐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이들, 노약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것은 곧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다. 그런 이렇게 의미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만 보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금가락지 끼고 머리를 화사하게 꾸미고 잘 차려입고 들어온 사람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막 환영하고 이렇게 비변대하듯이 대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대우하면 그건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교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늙은 성도라고 해서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라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쓴 황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황혼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늙은 여자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다를 떨 때 자기 시어머니 얘기할 때도 항상 늙은 여자, 우리 집 늙은 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집에서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면서 말하지 않고 항상 애들을 시켜 전한다는 겁니다. 할머니 그만 주무시라고 해라, 할머니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하고 항상 애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이 늙은 여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 며느리의 태도도 얄밉지만 실제로 자기의 그 늙은 모습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늙었다고 진짜 취급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설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는 웃으면서 일어나 앉아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웃는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자기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웃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속의 여자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그 거울 속의 여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그래도 거울 속의 여자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억지 미소를 띄워봤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서러워서.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 아니어서 이 그녀를 더 슬프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시라는 말은 한자로 없을 무자 볼시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봐도 건성으로 본다는 거죠.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을 지금 실감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노인들만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네 하고 그냥 문 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투명인간 취급한 거죠. 이게 무시라는 거예요. 없을무 볼시. 봐도 눈여겨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어르신이 성안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교회를 서로 정하려고 다른 교회를 갔더랍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쭉 나오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내 바로 옆에 젊은 사람한테는 악수를 하고 자기는, 이 어르신은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 나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 젊은 성도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어떤 때는 포옹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 교회다 하고 그냥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막 달려가서 손잡아주고 그렇게 그냥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내가 오늘 또 지켜봤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르신을 공경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므로 어르신들이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존재감을 갖게 만드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공경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앞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온전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돈이 많든 적든 좋은 차를 타든 그러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젊었든지 늙었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능력 있고 돈 있고 뛰어난 사람만이 대접받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저 그런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 이렇게 설령 못 배웠어도 몸이 약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가난해도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지위가 낮다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늙었다고 장애를 입었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장애를 입었다고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번 이 예화를 들긴 했는데 전북 김제시 모항면 금산리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이 조덕삼은 미국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서 훌륭한 점은 단지 교회를 설립했다는 거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덕삼은 떠돌이 고아 이자익을 자신의 마부로 일하도록 이렇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기 아들을 시켜서 글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도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사회적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자기 집에 있는 그 머슴 이자익을 교회에도 데리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세례도 받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금산교회는 이제 장로를 뽑게 됐는데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나란히 후보에 오른 거예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뽑도록 되어 있었는데 투표 결과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때 이 조덕삼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자익은 금산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 이자익을 이렇게 초대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조덕삼도 장로가 이제 되었는데 장로가 된 후에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이렇게 신학 공부 시켜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돈을 들여서 신학 공부를 시켰고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의 추천으로 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 그 담임 목사 이자익 목사를 이렇게 잘 섬겼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자익을 고아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머슴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덕삼 장로가 모범을 보이니까 온 교우들도 조덕삼 장로를 본받아서 이자익 목사를 과거의 머슴으로 대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대하며 잘 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낮게는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좀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까? 낮게. 이것이지 낮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리고 낮게 여긴다는 말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하대하고 무시한다는 말이고, 낮게 여긴다는 말은 높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존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나보다 예모가 좀 떨어졌어도, 나보다 좀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도, 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또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